첫 시간에 5절까지 했어요. 이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첫 시간의 마무리 부분에 신약에 와서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다,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오해를 지금 기독교계가 불러일으키고 있냐면, 지난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렇게. 그런 성경 봤어요? 못 봤어요? 지난 죄라는 말은 있지만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것 보고 성경을 왜곡시킨다 그래요. 성경을 지 멋대로 이렇게 보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이 귀에 듣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그냥 단번에 그냥 믿는 순간에 그냥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럴 때, 지난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이래버리면, 아, 이건 세상 말로 참 따는 당상이요. 천당은 따는 당상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가 범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슬리고 오히려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벌써 범죄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 중심 심령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영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건 영적인 죄잖아요.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중엔 술수가 생기죠. 이제 그 마음은 이제 생각, 감정, 의지에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먹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혼이 이제 자꾸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몸으로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서 마귀 앞에 가서 절을 하지요. 그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으니까 영적인 혼적인 몸으로 범한 모든 죄들을 사면받아야 된다. 지금 성경에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성소 피 뿌리고 성소 피 뿌리고 마당에 피 뿌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럼 지난 죄는 지성소고 성소는 현재의 죄고 마당은 앞으로 행할 범죄고,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런 것을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를 안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짓 복음인데, 이제 그게 그런 거짓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 또 못 올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가끔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모양 요꼴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 빌리자면 지옥 떨어질 것 같고 말이에요. 이거는 영 불안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을 듣고 확실한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다. 신앙의 터가 확실하게 박혀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걸 생각 끝에 새신자 양육 과정을, 그래서 반드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짐을 지고 지금 오는 거. 이게 성경에는 로마서 3장에는 지난 죄들을 간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1장에는 옛 죄를 사면하신 것을 잊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지난 죄, 간과라는 건 도말한다고 그러는데 없는 걸로 혼자 그냥 덮어뒀다. 없는 걸로 하자. 그 말이에요. 간과해준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네 속에 마귀가 너를 늘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것은 마귀가 그 욕실 속에 거하면서 혈기 부리는 거,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자꾸 꿰면, 쏙닥질을 하면 이 몸으로는 그 짓을 안 할 수가 없어. 마음의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뭐 벌써 그 악령이 발동을 하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쪽으로, 악령 쪽으로 돌아가 버려. 내 멀쩡했다가도. 그러면 갑자기 가서 술집에 앉았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엉뚱한 데 길거리 헤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냥 사람 이상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몸으로 행하는 짓은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이 고장났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은
지난날 네가 모르고 그렇게 범죄했었던 것은 내가 네 속에 있어서 생명 공급을 계속을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가 나의 버림을 받았고 너는 나를 떠났고 그래서 마귀와 짝져가지고 짝짝꿍하고 6천년 뭐 7천년 뭐 6천년이지 이렇게 긴 세월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행습 습관이 됐지 않냐. 그래서 너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거 한 건데 이제 와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누구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속죄수 앞에 가서 죄를 고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면해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자죠. 메시아. 그런데 의문의 직분,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검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인도를 받아서 모세의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 재판장 앞에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왕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사실조사를 이미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백날 했어도 재판을 받으러 그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러 가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즉 그들이 섬기는 신인 마귀 앞에 가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고 죄의 예비가 되고 계속해서 송사하고 참사하고 죄를 벌거벗겨서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그 재판장이 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 어떤 왕 앞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거냐라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결정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네.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살려주는 직분을 행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무사통과해라 라는 걸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단 말이야.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를 할 것이고 누구는 마귀 앞으로 인도를 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마귀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부터 났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항상 마귀에게 절하고 있었었죠. 신명기 32장에서도 보면 그랬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 앞에 와서 한 번이나 제사한 것이 없었었다. 너희는 항상 마귀한테 가서 저런 거였다. 그게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일러줘도 못 알아들어. 이게 뭔 소린지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누구 앞에 갈 때 빛의 전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말씀을 가진 전사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셔야지 어둠의 사자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가면 당연히 마귀 앞에 가서 재판받게 돼 있는 거라고. 이것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디서 한다는 게 누구한테 무슨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가르침을 받고 사함을 받을 건지 모세에게 가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래가면서 모세에게 가서 가르침 받는다는 건 율법 앞에 가서 율법 하나님 앞에 가서 가르침 받는다. 그건 사실은 마귀인데 마귀 하나님 앞에 가서 가르침 받는다 이제 그 말인데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건 마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래야 참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것을 오늘 결정하시는 날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죄들을 사면해 주신 다음에는 용서를 해 주실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을 걸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죠. 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판대에 서면은 사면을 받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가서 다시는 동일한 그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똑같은 짓을 또 해도 된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야,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해주고 나서 너 가서 다시는 그 짓 그렇지 하지마 하고 이제 가령 우리 엄마들이 자식을 훈육할 때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줬다고 가령 예를 들어봐. 그랬는데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또 그래. 그럼 그런 붙잡아다 놓고 너 아침에 내가 매를 때릴 것을 안 때리고 좋은 말로 네가 잘못했다 하길래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말라 했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또 그래?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막 다시는 안 된다고 이제 해도 이번에는 그냥은 안 넘어가요. 술에 쳐가지고 쌀쌀 빌어도 이건 위선적으로 빈다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이게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자신을 치지요. 엄마가 새끼를 치다 보니까 피가 가랑 계속 흐르고 있어. 그러면은 새끼를 계속 못 치잖아. 자신을 치지요. 그러면 지가 맞을 때는 아직은 확실하게 뉘우치지 않아요. 지가 맞을 때는 피 터지더라고 맞아도. 그러나 엄마 자신을 피가 줄줄 흐르더라까지 계속 쳐버리면 그때는 땅불 끓고서는 엄마 이제 막 이러지 말라고 막 붙들고 늘어져 이제. 이걸 복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옛 죄들을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해줬어요. 그렇게 예수의 피로 이제 구속받은 것이죠. 옛 죄들을, 지난 죄들을 사면해 줬어요. 그러면 가서 그 짓을 이제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의 구조는 생명이 강화되지 않는 한은 여러 가지 육체의 약한 것들을 항상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가서 그런 짓을 항상은 않지만 숫자가 줄어들 뿐이지 또 할 수도 있어.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때의 범죄를 다스리는 문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몇순이 오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용납을 그냥 무조건 오고 그냥 지난 죄과를 용서해 주는 그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막 그냥 자식이 하나님인 경우에는 자식을 통해서 세상 말로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어버려. 그 엄마를 하나님이 자식 뭐 공부 잘하고 무엇이 건강하고 뭐 막 운동도 잘하고 막 자랑 많이 했으면 그래서 자랑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자랑의 말 있으면 되도록이면 함쳐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만 감사할 따름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자꾸 남한테 내이르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하고 자기 자식을 지금 비교한다는 판단이 속에서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저 사람 자식만 모든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누워버려. 사람 하나 죽여놓는 거예요. 그게 이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버르쟁이를 계속하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자랑한 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맺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 지났는데도 그래도 그 버릇을 못 고쳐. 끝내. 그러면 뭐 이제 심하면 이제 죽을 병을 보내가지고 거반 죽다가 살려놓을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데려가면 자랑하고 싶어도 없는데 뭔 자랑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난 죄과 옛 죄들을 사면받은 것과 그 다음에 무법한 행실로 지내던 날은 지난 날로 족하고 그날 이게 이제 오늘 그 선을 지금 넘어가는 날이요. 족하고 이날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징벌로 온다 이 말이에요. 징벌로.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단 말이에요. 아니면 버림받은 자예요.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 하는데도 징계가 안 와. 그러면 그건 사생자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반듯하게 잘 기름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증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행사예요. 자, 이제 더 속죄에 관한 내용을 더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두 염소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 앞에 갖다 바친 제물이지요. 지금 이 제사는 평상시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거나 안식일날이나 다른 절기의 다른 6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 때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1년 단 한 차례 행하는
대속죄절기의 제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이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그 보석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빛을 통해서 확실하고 완전한 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깨달아서 가편, 우편, 어느 편이다 이렇게 딱 결정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제비를 뽑은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내놓는다, 풀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염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염소는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풀어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추적을 해보면 험한 절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 번역에서는 16장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인지경이라는 말은 원래는 험한 절벽이라는 말이에요. 염소는 절벽 타기를 잘하죠.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런 데는 산염소나 잘 살지 사람은 거기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데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이거 좀 키워봐.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에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두 얘기가 나왔죠. 대비가 되어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라는 뜻일 것이고, 아사셀이라는 건 광야의 하나님, 광야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인육을 입고 이 생에 생존하는 동안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 중심 속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살아서 생명 공급을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존세계 이 밖에 있는 겉사람은 지금 이 세상신과 사투를 벌려가면서 살아야지요. 세상신의 대표는 돈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세상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대표는 돈이요. 목금의 포도청이니까 어쨌든 육신도 살아나야 되잖아.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아무리 구속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내 이 혈과 육에는 주님은 절대 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육체 속에는 여전히 죄만 구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광야 전기간 동안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가지고서는 사실은 마귀에게 시험을 계속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상징입니다. 예, 이제 저 뒤에 나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가야 되니까 11절 이하에서 이제 읽어 나갑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제 실제로 제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제사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 1차 대속죄절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근데 염소는 두 마리예요.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남은 여생을 아사셀에게 시험받는 인생을 안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분명히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나는 주께서 너희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나의 심령과 마음에는 주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지만 겉사람인 혈과 육의 이 첫 장막은 아사셀의 지금 이 세상 광야의 신인 세상 임금에게 붙여져 가지고 시달심을 당해야죠.
안 당하고 싶어도 안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의 첫 장막을 벗을 때까지 너는 거기서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어야 된다 그 말이야. 신령한 처소로 덧입어라. 그러니까 구속받은 다음에는 시험받는 광야 기간 동안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자,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미 레위기 16장에 예시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부활된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 속에 오실 때 심령과 마음을,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영혼을 소송시켜 주셨지만 첫 장막인 혈과 육, 죄가 거하고 있는 이 겉사람 육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벨리알과 여호와가 함께 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나는 육체는 필요 없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몸을 창조해야 되겠죠. 새 몸을. 그래서 광야 시험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져 가지고, 그 말은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씩 위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이제 완전히 후패되어져 가지고 낡아져 버렸으면 이 옷을 바꿔 입어야죠. 그러려면 이 장막을 깨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속에 지어진 옷을 입고. 야,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 단번에 구속받았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됐다 하는 소리는 세상 말로 잽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 복음에 속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옛죄를 사면받은 날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징벌이 온다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리고, 이미 뭐 현재 제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 받았으니까 개지랄을 했어도, 개지랄 생각을 하고 뭐 했어도 다 사함 받아버렸는데 뭐 단번에 다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이거요. 이게 지금. 야,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는 건 아론 자신과 레위지파, 즉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의 범죄들을 대신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들어가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의 숯불을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곱게 갈아서 만든 향을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둘째 휘장을, 이게 이제 문이 열리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 앞에서 향을 이렇게 사러가지고 휘장 너머로 이렇게 들여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좀 기다려야 돼요. 왜? 향이 속죄소를 다 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대제사장은 단번에 들어간다 그랬지만 절차가 다 있는 것이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둘째 휘장이 이제 구약시대는 가려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향연을 갖다가 이 향연으로 속죄소가 일단 다 가려지게 만들기까지 향을 사른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구약시대는 이제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냥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구약시대는 그냥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향연을 통해서 속죄소가 가리워져야만 죽음을 면한다 그랬으니까 이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네, 그 제사는 연락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은 주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기서는 아론 자신의 죄과와 레위지파 전체의 죄과를 아론이 잘 기도로 고했더니 이 백성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께서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제사장들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범한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죄과들이 있는데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그 기도를 오래 하겠지요. 당연히 그 오래 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은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겠어요? 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백성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죄소를 가렸다라는 것은 그래 너희 죄 내가 안 본다. 안 보지. 안 보이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께 사람이 나가도 보이지 않도록. 자, 그렇게 돼서 그 기도가 연락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가서 핏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려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이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를 이렇게 놓는데 여기 이제 그룹이 있고 여기 그룹이 있어요. 법궤를 넣는데 속죄소 위와 앞은 새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속죄소 위는 새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참하늘이라 그러고 여기 참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 속죄소의 동편에다가 그리고 그 앞 이제 동과 남 이제 동과 서가 되겠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이지.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죠. 야, 이와 같이 동편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앞편에까지 피를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 안에 지금 첫 번째는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만 들어있죠. 속죄소 속에 첫 번째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법궤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뭐가 들어가요? 여기? 그거보다 더 먼저? 만나니까 들어가요. 이제 항목이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를 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팡이를 또 하나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항목이 광야 전기간 동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는 없었었죠? 이 법판 외에는 없었었어요. 자, 왜 그러면은 그냥 속죄소에다 무턱대고 그냥 피를 뿌려라. 그 앞에다 피를 뿌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속죄소 위의 동편에 뿌리라고 그랬을까? 그 말은 네가 이 제사를 하는 의미를 너는 깨닫냐? 그 말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편이라는 것은 빛을 상징하여 하나님 임재처소를 늘 상징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명령할 때 이런 대속죄 제사를 2번 행하게 하고 이렇게 행하게 하고 너와 권속을 위해서는 황소의 피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나가면서 모두 다 성소와 그 다음에 마당 모든 그릇들 전체 장막 전체에다가 뿌리고 최후로는 번제단에다가 수양을 잡아서 거기서 번제를 또 드리게 하는 이런 제사의 원리를 더 아냐 그 말이요. 동편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빛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대제사장이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를 모르면 율법 제사를 하고 모형 제사가 되고 그 제사를 행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실은 이룰 수가 없겠죠. 그 누구도.
레위 지파의 대표자인 아론이나 모든 레위인들은 구약시대에 이런 율법 제도를 주셨어도 그냥 종교의식으로 그냥 허라는 대로 그냥 의문 문자에 따라 허라는 대로 그냥 종교의식을 행할 뿐이지 이것을 영적으로 빛을 받아서 깨달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냥 허라고 그렇게 허라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예배당에 백날 다녀도 세상 말로 도라미 타버린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동편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피를 뿌려서 먼저 내 닫혀있는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이 육신의 몸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 알고 오시면서 영적으로 제사를 하시는 분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예수님은 그분이 오셔서 이 제사의 모든 원리를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해서 보내서 빛의 천사를 통해서 그걸 깨달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하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만 나에게 믿음으로 원 내 것이 되든지 원 거듭을 나든지 뭐 양심이 깨끗게 되든지 뭘 하는 것이지 이런 제사를 해라 해가지고 그냥 종교의식을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꼬북꼬북 걸치고 하얀 건 종인데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법궤의 동편과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어차피 이제 그 성막 바닥은 땅이니까 뭐 어차피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딛고 사는 그런 속된 땅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 앞이잖아요. 거기는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이죠. 그럼 거기는 함부로 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야 그리고 이렇게 먼저는 속죄소 위에 앞에 뿌리되 동편과 앞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편과 앞편에 그러니까 동편과 앞에 이 피를 뿌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런 지시, 계시, 이상, 속죄제 제사에 관한 깨우침을 먼저 가지고 제사를 해라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무 의미도 모르고서 그냥 율법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먼 후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하신 성령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죽을 수 없는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요 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리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감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들 이제 그 빛의 천사들 두 그룹들을 보냄을 받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빛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나에게 확실하게 실현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나도 나아가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겠죠.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속받았으면 반드시 하늘에 앉혀졌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요. 이제 돌 들고 이제 치러 댕겨. 응? 이가 말이에요. 신림동 거기가 그럼 하늘이냐? 그러면요, 하늘이죠. 너희 집이 하늘이냐? 그러면요, 하늘이죠.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갔으면 거기가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내 속이 하늘이지요. 얘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풀려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냥 종교의식으로 계속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그래도 거룩하고 말씀 깨달았다는 무리들은 맨 무슨 성만찬 식은다고 외워요. 날마다 그냥 그러고 앉고 침례 식은다고 그냥 사람만 만나면 침례 식어자고 날리고 지난번에 받았다고 해도 또 해야 된대. 그냥 귀여워. 침례 10번 받은 사람들 내가 봤어. 나도 자꾸 그 말 속을 때 나도 4번인가 받아봤는데 참 그런 종교의식을 백날 해도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빛 앞에 내가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미 이른 것이지요. 이제 너희가 이를 곳이 아니라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아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제사 얘기, 어디 14절부터구나. 죽음을 면할지며, 그는 또라는 건 두 번째 제사를 또 해라 그 말이 이제 이번에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해라 그 말이죠. 숫송아지, 자기와 자기 권속의 죄를 위하는 속죄의 피를 뿌렸으면 그걸 어떻게 뿌릴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숫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속죄소 위의 동편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도 뿌려라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따로 뿌려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뿌리는 것이죠. 이렇게 뿌리면 같이 뿌려지겠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할 때까지, 즉 참소가 끝날 때까지. 내가 이래가지고는 혹시 나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다가 나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것이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질 때까지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이번에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건 둘째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숫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그러니까 숫송아지 피로 속죄소 위편과 앞편에 이렇게 7번을 뿌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수염소의 피를 그렇게 뿌려라 그 말이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 여기는 죄를 이라면 범한 모든 죄이니까 죄들이 종류가 많겠죠. 이것은 영적인 죄, 혼적으로 지은 죄, 몸으로 행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라는 거는 무슨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영이 먼저 고장났고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몸으로 행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 모양이었고, 이런 모든 것을 속함받으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라는 말이 이게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말인데, 이 모든 죄라는 때문에 아주 오늘날 그냥 어떻게 돼서 뭐에 근거를 두고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왜 나왔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그 모든 죄라는 말이, 죄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라는 말이냐고. 그 말이 지성소에도 피를 뿌리고 성소에도 피를 뿌리고 마당에도 피를 뿌린다는 말은 영으로 범한 죄, 혼으로 범한 죄, 몸으로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한다 그 말이지. 어떻게 그것이 시간관념이냐고. 이것이 시간 얘기가 아니잖아. 모든 죄라는 게 시간 얘기가 아니죠.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말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것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보존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보존되라 이렇게 하는 얘기지. 이건 시간 얘기가 아니잖아. 어느 장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영을 먼저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몸의 행위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는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말인 것이지. 어디가 거기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지난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마귀가 온 세상을 이렇게 속였다고 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조금만 오해해가지고 사람의 속견에 오른 대로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뇌시켜버리면 다른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고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죄에 대한 인식을 오늘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예, 이 모든 죄라는 것은 시간상의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상의 죄들을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어요. 지난죄, 옛죄, 그 다음에 그렇게 무법한 행실로 살던 옛사람으로 이방인이 무법한 행실을 해가면서 살던 것은 지난날로 조카도다.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하는 게 거기가 어떤 경점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용서받은 다음에 범죄를 동일하게 죄를 하면 이번엔 어떻게 한다고요? 징벌로 다스리는 거 이제는요. 그냥 무조건 용서가 없어요. 이번에는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먼저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아니죠.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데 지성소를 위하여 먼저 속죄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 모든 죄를 인하여 속죄를 하는데 지성소를 위하여 먼저 한다 그 말이요. 근데 이건 과거의 죄를 위하여 속죄한다 그 말이 아니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맞아, 양심상 삐뚤어진 양심으로 자기 혼자 양심 바른 채 하던 거 속죄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양심이 아주 꼬부라져도 아주 필수없게 꼬부라진 인간이다. 이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었다. 이걸 속죄해야 된다 그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이번에는 회막을 위하여 라고는 이것은 마음, 이제 혼을 위하여 란 말이에요. 이제 영혼이죠. 여기서는 회막을 먼저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석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회막 밖에서 대제사장이 옷을 벗고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손을 들어 축복해 줄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옷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 같은 죄인은 죽어버려. 눈 멀어버려. 그리고 그 음성 그냥 직접 들어버리면은 고막 터져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은 그 성막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대제사장이 옷을 벗고 자기도 육신을 입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더니 이것은 스스신이라고 신이라고 막 그들은 그냥 신처럼 떠받들어주면 그 영광 받은 거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권위를 받았는데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했어요. 만류하여 가로되 나도 여러분 부형들이여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여기 신내려 왔다 그러면은 막 덧도 받들어 달라고 그러지. 만류하는 사람 봤어요? 만류하는 사람 만나면 진짜 이게 성경 깨달은 사람이죠. 죄인들 앞에 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때 입던 그런 신령한 몸으로 신령체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눈 멀고 고막 터져서 죽어버린다고. 똑같은 죄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한테 죄인들 앞에는 접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지. 거룩한 옷을 대제사장 혼자만 입는데 백성들은 평민복을 입는데 나처럼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너희는 죽어도 못 가. 계속 그 얘기를 하러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평민복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나 나나 다 똑같아.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맡기셨고 천사를 보내서 빛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런 전도를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나도 똑같은 너희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죄인 너희도 죄인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너희도 다 나와 똑같이 같이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구원을 받지. 너희는 옷이 평민복이고 나는 거룩한 대제사장 옷이냐, 나하고 너희하고는 달라. 나는 성직자고 너희는 평신도인데 감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이번에는 제단으로 나와서, 단으로 나와서, 맨 먼저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고, 마지막으로는 마당에 나와서 제단에다가 속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깨끗함을 받는다. 에?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함을 받았다, 그 말은 영과 혼과 몸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지 지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 아니지요. 지성소를 위하여 먼저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마당으로 나와서, 마당에 있는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 이렇게 3번 속죄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거예요. 할지니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이번에는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을 뿌려서, 제단 뿔에다가 먼저 피를 바르고 나서는 피를 제단 위에다가 7번을 또 뿌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단의 속죄죠. 야, 이제 그래서 마지막 속죄는 제단에서, 맨 먼저는 지성소에서, 그 다음에는 회막에서, 그 다음에는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